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서,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서, 일관독법으로 총괄제설하는 기독서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새로운 승리한 날이 계속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저 개인적인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의 가장 더러운 저주,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는 한 기독교의 미래와 희망은 없다라고 제가 생각할 만큼 두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항시 눈물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정말 새로운 복음, 새로운 그 구원에 대한 자각, 그 민족적 회개나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진리에 대한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시작할 때 한국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그 태초에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말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하게 사람들의 그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지만은 지금 이제 종말에 가깝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절에서 영들을 깨워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바로 자각을 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그 위험한 시기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들어야 할 그런 촉박한 시절인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라는 말,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기독교에도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내게 묻는다면 난 그 장담하지, 난 글쎄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만큼 이 오늘의 지금 이 학습의 문제는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이고 아주 필수적으로 알고 깨닫고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10가지만 적합한 근거와 말씀에 대한 왜 개혁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하고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것을 타파하고 개혁해서 어떻게 일관되게 말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자고요. 이 우리 태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저주, 완벽한 마귀의 종자들이 되어져가는 이 섬뜩하고도 뭐랄까요, 미련하고 우둔한 번역이라 할까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훔쳐버리는 이 간교한 단어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그 시장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시작 안에서, 그 시장님 안에서. 이것은 성경을 상식적으로 조금 읽어나가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다 통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영이 없는 자라면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10개만 제가 샘플을 드린다고 했죠. 성경적 근거를 보자고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나오죠. 세상 시작 전부터 죽임당한 예수님, 그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 창조의 시작의 바탕이다니까요. 하늘과 땅을 지금 단순히 있게 만들려고 선포한 이런 시시하게 할 일 없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다. 이 따위 개소리 하려고 지금 성경이 그 창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 땅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그 하늘 땅이 당신으로부터 있다라는 사실, 그 창조는 성경에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당연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당연한 속성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잘 알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러죠. 그리고 죽음을 폐기하셨다고요. 보세요. 세상 시작이 뭐죠? 하늘을 만들고 땅에 기초를 넣는 것이 세상의 시작이잖아요. 성경이 증거하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러니까 하늘을 만들기 전에 땅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놓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 가운데,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세상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늘과 땅을 만든 거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세상 기초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봤죠? 세상 기초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분 안에서 정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되심에서 이탈한다니까요. 모든 피조물은 인격적으로 만들고 뛰어난 지성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 되심과 창조물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흠이 있어요. 그것은 우주적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이 교육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지고 갱생이 필요한 사실이다니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등을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구속과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다고요. 그것이 지금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걸 보이려고 하늘 땅을 만들어서 갖고 그게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유치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성경의 그 완전한 진리를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의 그 뜻이, 그분의 은혜와 목적이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렇게 더럽게 실추돼 버리게 만들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모독과 그런 능멸하고 그런 그 무시하는 처사를 회개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처음부터 구원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세상 시작 전에.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보면 세상이 놓이기 전에 그의 죽으신 피 흘림이 정해졌으니 이럽니다.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세상의 시작이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아니다니까요. 그것이. 그런 더럽고 수치스러운 단어를 성경 적용하면 안 돼. 그것도 천마디 했다가. 베르시트 바라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 시장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선포했다, 분류했다, 투옥했다, 심판이 되었다. 그 말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를 태초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런 어리석은 그 저주의 언어를 뇌에서 혀에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런 불충한 죄를 하나님께 짓고 그런 불손한 언어, 그런 생각 없고 단순한 미개한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앞에 사용 앞으로 혼동해서 섞지 마시기를 기독손 무오선사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랐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물의 출발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분께 주께로부터 나오고 그래요. 우주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의 은혜와 목적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늘과 땅은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은 처음부터 그 계획과 목적 안에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하나님의 창조 요결이에요. 기독선의 창조 요결을 배우면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고 더 세련되고 멋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리 공부했죠. 양으로 분리된 민족들을 심판을 할 때 세상의 기초부터 이미 마련된 왕국, 그 왕국, 세상의 기초부터 마련된 왕국을 받아라라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그 끝을 완성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시작하면서 만들어가고 그 처음과 끝을 몰라고 중간에서 바꾸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그런 스타트는 그런 분 아니단 말입니다. 그분의 시작은 완전한 마침을 다 이루고 있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되심과 그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경이롭게 그리고 좀 존중하고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가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창조의 그 시작부터 그 시작님으로부터 그 말을 이 마가복음 10장 6절의 이 말씀이요. 이 잠언이나 시편이나 모든 것들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창조의 시작님은 계시록 그 3장 14절에서 정확히 제가 우리 창조의 그 시작님과 비기닝 공부할 때 하셨죠. 이 말씀 소중히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한 몸이 되는 바이블 절대 원리 중에 한 몸의 원리가 기독선 강조 포인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의 그 시작님부터 있었다 그 말을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작님 그리고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그 시작님 이렇게 여기서 그 시작님은 그리스도 그 증인이요 아멘이요 창조의 그 시작님이신 하나님의 그 시작님은 동격이에요. 성경에서 그 시작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출발,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가장 먼저 가장 위에 있는 개념을 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first born이라고 그래요. 이니시에이션이요. 프리에미넌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태양이 있어요. 있다는 건 알지만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통해서 알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통해서 그 존재를 좀 더 우리들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본래 있는 태양을 가까이 갈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태양이 있음을 보게 되고 이거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가시광선이 빛을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 본래에 계신 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을 그리스도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작님, 그 그리스도님이 그 시작 안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와 모든 집행과 모든 결과의 표현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장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7번째, 그분은 만물 이전에 계셨죠. 우리 공부했죠.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18절, 저의 심장이 먹먹해지는 고린도 1장 18절의 말씀. 교회의 그 시작, 교회의 그 머리가 그 시장님이라는 거예요. 최강국이 아니라 써졌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마디, 그분은 교회의 머리고 그 시장님, 그 시작께서. 왜냐하면 어둠으로부터 불러내고 죽은 자들로부터 불러냄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가. 에크라는 그 전치사에 클레어가 붙어서 명사형으로 당연 그 불러냄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 말로 유식한 척 하잖아요. 불러냄을 뭐 강한 뭐 그들의 무리 뭐 공동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렇게 가톨릭 에클레시아 가톨릭고 이렇게 말하듯이 뭐 동방정교회도 다 교회들마다 갖다 붙이는데 그건 그렇게 그 지역적으로 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불러냄이라는 것은 그 용어의 자각 속에 있어요. 마치 이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를 갈라서 광야와 가나안으로 불러내잖아요. 그 불러냄을 그가 인식하고 깨달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죽음으로부터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잃어버렸기에 되었던 아들을 하나님 수중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피의 구속으로 불러냄을 당했다. 그분이 그분의 죽음으로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말, 잠언 8장 22절에서 27절 이어지에 소개해드리고 있죠. 우리는 하늘에 우리 고향에서 같이 계셨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두세 번. 이거 소중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 길 안에서 그 시장님 안에서 나를 소유했다라고 할 때 그 시장님 안에서 말하잖아요. 그분의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 길이 그 진리요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그 길 안에서 그 시장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깊이 있게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땅에 기초를 넣기 전에 하늘의 그 작품을 만든 것이 그분의 일인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것을 시편 102편 25절이나 26절에서 말씀해 주죠. 오브 월드라는 그 표현요. 히브리 1장 10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8장 22절과 시편 102편 25절의 말씀, 그 애적 일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길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은혜와 목적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주에 생방송 하시려고 이 세상 있기 전에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님 안에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목적이지, 없는 거 있는 거 창조하고 이거 만들었다, 나가 이걸 만들었다, 그런 당연하고 무가치한 거 강조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고 능멸한 거예요. 지 어리석음과 지 그 수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지 뺏겨놓은 상상과 그 아둔한 지식과 지 이해되어지는 수준의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포섭해버리는 거라니까요. 아홉 번째,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하나님 창조의 그 시장님 안에서 그분이 신실한 증인이시고 우리 교회 머리의 시작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할 때 그분과 함께 계셨던 그 시작님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3살짜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면 어떻게 고백을 그렇게 아니할 수 있습니까? 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고 그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그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니까, 인격. 그 시작님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분 자신의 존재 표현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신 속성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빵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당신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법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그 시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이고 하나님 존재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 개념이 한국 사회에는 무척 약하고 빈약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인격이고 존재적 속성이고 자신의 전능하시는 이름의 표현이고 자신이 보여주려고 하신 의도된 당신의 목적거리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미개하게 교인은 늘어나는데 지탄받고 손바꿔받고 맨날 큰 교회 혀로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기분 좋게 만들었고 지갑을 열게 만들었던 애들이 놈 아내나 탐 먹고 여자들이나 땀 먹고 다니고 그들과 섹스 스캔들이나 먹고 뻥쳐갖고 은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시라는 이름으로 들미겨갖고 세상보다 더 더럽고 저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들이에요. 저 영혼들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저것들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따위로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들 속에서 어떻게 경건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향기롭게 흘러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부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히브리인들의 필사자들이 하나님의 단어 앞에서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함을 훼손치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가져보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이나 23절 10번째 히브리 2장 12절에 보면 이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제약세상에서 불러 모으신 분, 하나님의 그 성별된 자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당신이 죽어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 했어요. 당신의 죽음을 우주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빛과 이 세상 어둠이라는 것을 불립니다. 사람 하나 먼지처럼 왔다 티끌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서 이 어둠의 이 세상을 잘라내고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찢어지는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 하늘과 땅의 분리가 당신 죽음에 대한 표현이었다니까요. 오늘은 조금 모선사가 강조해서 어필하려고 너무나 안타깝고 20-30년 동안 늘 눈물로 기도하며 이런 단어와 이런 개념들이 바꿔지기를 위해서 노력했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책으로만 썼던 글들을 이제 말로 그리고 이렇게 언어로 서술하고 정리해서 간단히 피력을 했습니다. 좀 더 자극이 되어지고 새로운 계기가 되어서 이런 우리들이 해야 할 복음의 영적 노동과 이 새 생명 창조의 그 일선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 세상에 다시금 바로 서고 바로 전파되어져서 부흥의 영혼의 새로운 혁명과 물결이 샘솟듯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